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지난 용어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좀 용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유명한 걸그룹의 연예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말 한마디가 이슈가 돼서 그것이 계속해서 파생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새로운 신조어가 되고 어떠한 용어가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연예인의 영어 이름이 비키라는 단어이고, 여러분 럭키라는 단어는 아시죠? 행운, 숫자 7, 럭키 7, 럭키. 그래서 럭키 비키라는 말은 나는 참 행운이 좋은,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기는 한데, 럭키 비키라는 단어와 함께 이 원형적 사고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마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원형적 사고라는 표현을 좀 자주 씁니다. 그 어떤 의미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마인드의 끝판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조어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이것은 나한테 좋은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믿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어떤 극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긍정을 바라보고 긍정으로 말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어떠한 사고, 그런 마인드를 원형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너무나도 먹고 싶은 빵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 바로 자기 앞사람이 그 빵을 다 사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싶은 빵이 있었는데 그 빵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그때 내 눈 보는 앞에서 다 사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안 먹으면 돼요. 그까짓 거 빵 거 소화도 안 되는 거 살도 찌는데. 저는 막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줄까지 서 시간까지 내서 왔는데 하나라도 좀 남겨놓을 걸 어떻게 다 사갈 수가 있어.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참 목회자가 빵 한 조각에 이렇게. 그렇지만요, 근데 그 원형적 사고로 좀 바꿔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사가는 바람에 나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먹고 싶은 나온 빵, 간 나온 따뜻한 빵을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럭키 비키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고를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게임에서 꼴등을 했어요. 여러분 게임에서 지면 좋습니까? 아니면 열받습니까? 지던 말던 아무나 이기라고 하세요. 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막상 여러분 윷놀이 해보셔요. 아주 그냥 지난번에 체육대회에서 우리 야외 때도 했지만 하나 던지는 것도 선만 밟으면 걸사님 선 밟았다고 왜 2번 던지냐고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그런데 이 원형적 사고는요, 게임에서 꼴등을 했지만 나는 좋다는 거. 왜요? 뒤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마음은 초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 세계에서 살기 힘들고 팍팍한 이 세계 가운데 그 원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자, 원형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것은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자꾸 그것을 만들어서 자꾸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용어가 원형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연예인이 그냥 우연치 않게 했던 그 말이 신조어가 되고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주고 여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들. 저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어제도 집에서 씻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찰찰찰 넘쳐. 원형적 사고로 제가 바꿨죠. 이게 물을 내가 아껴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바꾸면서. 목회자인 저한테도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형적 사고, 자꾸만 긍정적인.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형적 사고는 어떻게 보면 마음 먹게 달려있다, 생각하게 달려있다
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에 대해서. 어떤 구약 성경학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삶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마음 먹게 달렸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통하여서 제가 예전에도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죄악도 들어오지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죄가 들어오는 경우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전혀 성경을 모르요. 네, 카톡. 만물보다 카톡. 우리 성도님 졸음을 깨라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은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누구 가운데 보내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아들의 영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거짓과 비방의 생각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죄도 들어오지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은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노골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나기도 하고 죽음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겉모습, 어떠한 직분, 어떠한 태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속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청결한 자는, 우리의 영혼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의 청결, 여러분 청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청결하다라는 어떤 깨끗한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순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니 청결하다는 의미를 살피기에 앞서 저는 먼저 이 청결하다는 의미를 살펴볼 때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표현한 이 5가지의 청결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살피기에 앞서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5가지 청결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근본적인 청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청결함 혹은 정결함 혹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된 청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타락 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창조된 청결함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청결함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궁극적인 청결이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청결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에요. 네 번째 청결이 있는데 신분적인 청결입니다. 이것은 이신칭의와 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비록 우리가 타락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우리는 청결할 수가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혹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청결하게 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분적인 청결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실제적인 청결입니다.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드리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 청결이 5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청결, 창조된 청결, 궁극적인 청결, 신분적이고 실제적인 청결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 5가지 중에 어느 쪽에 좀 해당이 될까요? 3번과 4번과 5번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청결을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청결을 이루어가고 있고 날마다 청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적으로는 청결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인으로서 더러워진 그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지만이 실제적인 청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청결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의 위치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깨끗하다, 뭐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청결하다라는 것은. 근데 이 청결하다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몇 가지로 분류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요? 몇 가지? 네, 2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 순수함. 한 번에 다 띄워주셨네요. 좀 차례대로 띄워달라요. 깨끗함.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요, 원래부터 청결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러웠던 것이 세척되어서 깨끗해진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한 5가지 청결한 가운데 창조된 청결은 처음에 타락 전에 인간은 깨끗했지만 타락 이후에는 더러워졌는데 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그 더러웠던 것이 다시 세척되어서 주의 거룩함으로 죄 씻음 받고 또한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깨끗하게 된 상태를 바로 청결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가 깨끗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청결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청결하다는 또 다른 의미는 불순물이 없는 혹은 어떤 종류와도 관계되거나 섞이지 않는 상태가 바로 청결하다라는 것이. 어떤 요소가 더해지거나 섞여지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상태. 이것을 구약으로 예를 들어보면 찾을 수 있는데요. 구약의 규례에는 혼합되는 것, 섞여 있는 것은 모두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같이 읽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가축을 두 종류와 교배하거나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거나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여기러한 의미에서 이 청결하다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마음, 섞여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누군가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편단심. 일편단심. 섞여 있지 않은 마음인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청결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하여서 드려진 마음이 바로 청결이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이라는 것은 이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을 빗대서 말하면 우리의 의지가 의도적으로 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려진 마음,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로이드 존슨,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것을 깨끗한 마음은 분할되지 않은 마음, 나뉘어지거나 섞여 있거나 구분되어 있지 않은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더러워져 있던 상태에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여진 상태, 그리고 그 깨끗해진 상태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들로 섞여져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향해 있는 일편단심의 정결하고도 순수하고도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이 바로 신실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청결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결한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나뉘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종종가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못하시죠. 저는 인정해요. 저도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듣는 것 같지만 지금 이미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이미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요, 청결한 마음은 그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근심,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끝나고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씀의 위치를 보세요. 팔복에서 굉장히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나뉘어짐이 없는 이 진실한 마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언제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이라도. 자,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의 특징은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쉽게 어딘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은요, 죄의 유혹에 맞서는 마음이에요.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차느냐?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앉으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청결한 마음은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흰옷을 입고 여러분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옷에 튀지 않게 조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는 단벌 신자라서 옷에 뭐 안 묻으려고 앞치마를 두르고.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죄에 때묻지 않으려고, 물론 완전히 묻을 수는 없지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죠. 부정적인 마음, 불평의 마음, 상대방을 향한 안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무엇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청결한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나뉘어짐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늘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한 사람이 그 원형적인 사고,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석하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결하게 되고, 지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해야 될 그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어떻다는 것이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아멘. 아이, 그거는 목사님의 마음이고,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마음, 내 마음 아니에요?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청결한 마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 어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서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아까 540장을 찬양드렸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가사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나를 정케 하소서.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얼룩져버린 우리의 마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순간까지도 이 마음을 분산시키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더럽히려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다양하게 일들을 하다 보면 먼지가 묻고 흙이 묻고 또 더러운 게 묻고 음식이 묻고 그러잖아요.
땀을 흘리고. 그럼 여러분 하루에 저녁에 그 다음 저녁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요?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는 분들이 있나 봐요. 목사님 이틀에 한 번씩만 씻으면 되지 무슨 매일 씻습니까? 아니잖아요. 먼지를 다 뒤집어 쓴 상태에서 여러분 이불 덮고 주무실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찝찝해서 아마 땀을 흠뻑 젖었는데 좋다 그러고서 이불 속에 누워서 잘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씻고 자야죠.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말 저 말 듣고 이 일 저 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더럽힘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들로 물들어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씻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씻겨지지 않는 마음 어떨까요? 악취가 나요. 냄새가 나요. 직분으로, 교회 출석으로, 헌신으로 숨길 수 없어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속일 수 없어요. 목사님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어쩌겠습니까? 가끔은 그렇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저만 그렇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언제 그랬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청결하다는 의미가 깨끗함, 죄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고 두 번째가 불순물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중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카멜레온이라는 여러분 동물을 아시잖아요. 유일하게 두 눈을 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동물이 카멜레온이래요. 저는 몰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보는 것 같은데 한쪽 눈으로 여기를 보고 한쪽 눈으로 여기를 보고 볼 수 있는 그 신기한 동물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서도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있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치 카멜레온인 것처럼 한쪽 눈은 주님을 향하고 있고 한쪽 눈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 엘리야가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이중적이고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것, 눈은 감아야 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 아무것과도 섞이지 않는 찬양을 원하시고 섞이지 않는 기도를 원하시고 섞이지 않는 헌신을 원하시고 섞이지 않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예배드리는 이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향할 수 없으니 바쁘고 분주한 일주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죽하겠냐는 것이. 순수한 동기를 원하시고 순수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드려진 마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반쪽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영원한 언약을 세우면서 그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바로 다윗의 마음은 비록 연약하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이 마음이 온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다른 순간도 그렇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수한 동기와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아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도 믿고 돈도 믿고 권력도 믿고 세상 사람도 믿고 주님이 그 마음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이 팔복의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청결을 위해 우리는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마음에 청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 잘 지키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하고 죄악되고 더러운 모든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